오늘은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벅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질병,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진 그런 갈등, 사회적인 불안함, 신앙의 박해까지 우리에게 상상치 못하는 그런 고난의 무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절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다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가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라고까지 그렇게 격려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통로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가 내 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로 인식되어질 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가지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짓눌려져서 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분발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습으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온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고 참 거룩하게 창조해 놓았는데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고 죄로 이 땅을 물들여 가니까 이 온 피조물들이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땅이 썩어져 가고 그리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심한 독이 그 속에 자라고 있는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가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심심치 않게 그렇게 터뜨려내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자주 듣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재해로, 기후위기로, 전쟁으로, 폭력으로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죄로 인해 이 세상을 더럽힌 결과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지금도 창조세계가 함께 이 저주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단순히 절망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산의 진통처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회복될 때 온 우주도 함께 회복될 것을 피조물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인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피조세계조차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회복은 인간이 먼저, 성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 회복에 대한 가느다란 소망인 것입니다. 피조물만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탄식을 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성도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도 구속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속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이자 앞으로 올 큰 수확을 보증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완전한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증이고, 그리고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몇 년 지나고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듬해에도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 나무를 잘 가꿉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열매가 우리에게 보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세상은
죄로 완전히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따라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의 날, 부활의 날,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엉겅퀴와 이 추하고 더러운 그런 물을 호흡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 힘들고 어렵고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구속의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내가 이겨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그 기대, 그 확신,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첫 열매로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되 내가 성령의 첫 열매,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의 첫 열매라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몸의 속량, 곧 부활의 완성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이 몸을 짊어지고 살아가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죄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그냥 탄식이 아닙니다. 희망을 품은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애굽의 그 고통에서 빠져나온 그 상황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그것이 바로 탄식의 기간이었습니다.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상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벗어났지만 아직 여전히 광야 생활이 남아 있었던 그 녹록지 않은 삶,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탄식해야만 되고 적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일들을 선택하며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한 그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녹록지 않은 그 삶과 거기에 또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광야 기간 동안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바로 오늘 이 첫 열매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확신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성도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지내지만 그냥 탄식만 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바라보는 탄식이 이 성도들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시식 코너 이런 데 우리가 가끔 들려서 그 음식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또 원하면 그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 영광의 그 시식과 같아요. 그 샘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 기쁨, 만족, 자유 이런 것들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엉겅퀴가 잔뜩 있고 가시로 찔림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영광을 벅차게 누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란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광을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이 엉겅퀴와 같은 숲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다림, 참음,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즉시 만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그냥 뚝딱 1분 만에 해내는 그런 음식을 우리는 섭취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도의 삶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냥 즉시 당장의 그런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가야 하는 삶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갑니다. 구간마다 아주 그 선수의 진을 빼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끝에 내가 누릴 영광이 그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 선수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1등 하지 못합니다. 2등 하지 못합니다. 3등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마라토너의 삶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현재의 이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견디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려고 성령께서 나에게 첫 열매로 보증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이 세상 속에 내가 내 동정이 처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성도의 삶은 너무너무 고귀한 삶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은 세월을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달려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열매, 내 열매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탄식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빌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그런 성도의 그 삶을 끝끝내 내가 피워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무너져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세월을 내가 보내고 있다고 그냥 주저앉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피조물의 탄식은 영광을 바라보는 탄식입니다. 성도의 탄식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장차올 구속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이 그 속에서 오히려 꽃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견디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이 더욱 강렬해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답게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끝내 주어지는 영광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이 자격을 내가 가졌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으로 이 고난과 아픔과 막막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령의 첫 열매인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